반갑습니다. 5월달입니다. 불과 한 20일 전에 4월 8일 날 초파일을 맞아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렸습니다. 그때 4월 초하루 법문 때 부처님의 팔상승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달에 다른 어떤 주제를 삼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5월달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많은 능력과 힘이 있지만 부처님의 심력에 대해서 10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달이었다면 또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5월달이고 부처님이 가신 날이 얼마 되지도 않고 오신 날이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부처님의 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는 그 심력에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가르침을 얼마나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 본문을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력이란 오직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특별한 힘을 말합니다. 부처님만이 가신 위신력을 18불공법이라고 하는데, 초기 경전에 산재되어 있던 덕목들이 부파불교를 넘어오면서 18가지로 정리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승불교에서 더 설해져서 대승불교 이전과 이후에 그 18의 불공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파불교에서 제시한 소성의 18불공법에는 심력, 사무소해, 삼념주, 대비의 18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심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심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모릅니까? 첫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많은 어떤 위실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10가지 위실력을 능히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일체 중생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평등하게 구제하고 계십니다. 불교에서 10이란 원만한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10이 원하는 것은 원만한 숫자라고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은, 심력은 우리 중생들에게 현실로 매우 적절한 가르침이므로 이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처비처지력입니다. 바른 도리와 그렇지 않는 도리를 판별하는 지혜의 힘입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처비처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시기와 상황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 시처는 그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적당한 것이고, 비처는 그때 그 경우에 그 일을 하는 것을 적당하지 않는 것이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판별한 힘이 없어서 웅매해서 막무가내 하죠. 집착을 한다든지. 이 도리를 안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판단이 딱 서면 안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사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자기 형편으로는 사면 안 되는데 사거든. 그걸 놓고 나중에 되면 후회하죠. 해야 할 경우와 해야 말아야지 할 경우에 시처 비처에
그 지혜의 힘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은 때와 장소 그리고 경우라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에 이기포준이 되어서 때로는 선이 되고 때로는 악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때와 장소와 상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시처 비처를 아는 지혜의 힘이 부처님 첫 번째 가르침의 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있죠? 안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이소. 우리는 분명히 내가 내 능력을, 내 자신을 똑바로 안다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내가 알아야, 내가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처 비처의 그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숙지력입니다. 선악과 악업을, 그 가보를 여실히 아는 지혜의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숙이란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를 하게 되면 업이 성숙하여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업의 가보에 대해 그 이유와 원인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즉 업의 가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업이수지력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의 업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르죠. 압니까? 자,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과의법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우리는 인과의법을 그냥 흐르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다 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세에 한 일에 대해서 현세에 그 가보를 받고 있죠. 받고 있고, 현재에 내가 하는 행위와 행동과 언어가 모든 것들이 미래세에 나를 결정 지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업보가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완전히 아는 그것이 삼세의 업보를 아는 힘입니다. 삼세의 업보를 완전히 아시는 아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현재 내를 한탄하지 말고 과거에 지어난 나의 업보가 받아들이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열심히 기도, 수행, 정진했을 때 또 달라지는 부처님께서는 삼세의 업보를 여실히 아는 이숙지력이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재선해탈 삼매지력입니다. 선정, 해탈, 삼매 등을 여실히 아는 지혜의 힘, 즉 모든 선정에 통달한 부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선정, 해탈, 삼매는 주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평온한 마음을 터득하는 것인데,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죠. 우리는 어리석은 범부들은 환경에 좌우돼서 마음이 늘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죠. 안 그렇소? 말이 없어. 안 그러는가? 늘 그래요.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라. 환경에 늘 좌우해서 왔다 갔다 하랍니까? 근데 수행을 삼아 우리가 아무리 소란하더라도 조용히 사물을 간주할 수 있는 그것은 수행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수행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부처님의 지니신 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세 번째 가르침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 수행정진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평온하게 그렇게 될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한 늘 그 자리에 있는 마음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수행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근상하지력입니다. 근상하지력. 근기가 높고 낮음을 아는 지력.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중생의 근기의 정도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에 각자 모인 사람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근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보면 이 사람의 근기가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해서 84,000가지의 법문이 그 사람 근기에 맞게끔 설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다. 근기에 따라서 어떤 방편을 해서 어떤 법문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일깨워서 제도하는 근기, 근상하지력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기가 낮으면 잘 이해를 못할 거고, 근기가 높으면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해든 부터 이해해서 그 실정에 옮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근기를 모르고 자기의 어떤 그 근기를 모르고 상등이냐 만약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는데 날뛰고 있죠. 저 표현이 거칠 수 있는데 마냥 날뛰고 있죠. 자기가 최고 있냐. 안 그렇죠? 자기가 막 도인이라고 내가 막 깨달았다고 막 날뛰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자기의 근기를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은 그 근기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듣는 사람의 근기를 잘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을 네 번째 근상하지력입니다. 다섯 번째 종종성의 지력인데 가지가지에 수성하고 바른 이해를 잘 아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성에는 대상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굳게 믿는 마음 작용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나 그 내용을 단순히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성회가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지적으로 이해된 것을 말하는데 이를 수행으로 확고부동하게 체험하는 것이 성회입니다. 우리가 조금 경전을 본다든지 어떤 뭘 기도를 한다든지 법문을 듣고 이해한 거를 자기가 마냥 다 체득행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행을 해서 정말 수행해서 확고부동한 자기의 살림살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의를 잘 아는 능력을 부처님만이 가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을 조금 여러분들 경전을 보다가 법문을 듣다가 고개가 끄떡끄떡 할 때가 있죠. 안 그렇죠? 그런데 끄떡끄떡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적으로 내가 알 뿐이지 완전한 성의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종종계시력입니다. 중생들의 가지가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 아는 지혜의 힘, 즉 중생의 다양한 성향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단 안 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다 성향을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거 본문 준비하면서, 야, 참 많은 중생들이, 수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그 업력과 그 타고난, 태어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지혜의 힘이 참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중생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향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힘이, 인간은 처한 환경과 사정이 각각 다르므로 자라나온 환경과 또 그의 자라난 성장 환경 과정도 다르고 또 어떻게 해서 다 다른데 그것을 다 안다고 하는 그 힘이 정말로 대단하다 생각이 드시면 누구에나 똑같은 가르침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알아서 그에 알맞게 가르쳐서 인도한다는 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존귀한 말, 한 사람은 정말로 한인심이 나서 눈에 눈물이 뚝뚝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분들은 멀뚱멀뚱하게 하는 분도 있죠. 멀뚱멀뚱하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의 경계를 아는 지혜의 힘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중생을 제접하고 있다는 지혜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였습니다. 7번째, 변치행지력, 중생이 지옥이나 극락으로 향하는 것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 각자가 행동을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향하는 결과를 다 아는 힘입니다. 여기서 변치행이란 허공과 같이 끊임없이 어느 곳에나 두루 가득한 인연작용을 말합니다. 그러한 변치행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결과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는 부처님의 능력을 바로 변치형 지력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행동에 의해 앞날의 결과를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모든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그가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뻔히 보시고 일체 인간을 가르쳐 제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한다는 것을 흔히 꿰뚫어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하는 행동. 이 사람은 저렇게 하면 극락 간다. 저래 하면 지옥 간다. 행동에 의해서 극락과 지옥 어떻게 간다. 다 아신다는 것이죠. 변치행지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도 수행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고 늘시 선정에 드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내가 다음에 어떤 몸을 받을까 한 분씩 의문을 던져봅니까? 예? 던져보여? 안 던져보여? 말이 없노? 생각해보여?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8번째는 천안무예지력입니다.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라든가 사물의 참모습을 틀림없이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천안이란
보통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뜨려 보는 천안의 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지혜가 조금씩 열리면 유한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라도 흔히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처럼 천안이 생겨납니다. 번뇌에 가려져 있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미혹하여 가려져 있으면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무해한 지혜가 열리면 보통 인간이 눈에 미치지 않는 곳까지 흔히 깨뜨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부처님의 천안통의 그 힘을,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숙명무지력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전생의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아는 힘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보면 너는 어느 몇 생에서 무엇을 했겠고 무엇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세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해주는데, 부처님께서 숙명무지력에 대해서 늘 제자들에서 끄덕끄덕 생을 거두면서 어떻게 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경전에 그런 말씀 많이 봤죠. 그런데 그런 그 숙명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더 좋은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명을 내가 이런 어떤 업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 정진한다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류란 욕망을 없애는 것인데, 자기 중심으로 해서 사물을 생각하는 마음인 미혹을 없애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혹을 없애려면 숙명을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또 남에 대해서도 그의 처지를 잘 살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전생의 업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미혹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가지의 그 전세계 업력들, 특히 강한 어떤 그 업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안 그렇대요? 다 다릅니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그 갑으로. 그러면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신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숙명무류지력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영감석기지력. 영원히 석기를 끊음을 아시는 지혜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혹이 없어졌더라도 나중에 미혹이 일어나는 듯한 기분이 남아있는 것을 석기라고 합니다. 석기라는 말을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내가 하는 행동에 나는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되면 무럭무럭 올라옵니다. 그 하나 석기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 어떤 안이 꽂고 추죽고 더럽고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정말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는 없대요? 말이 없어. 다 없는가 봐.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석기.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각자가 무엇이 결함인지 무엇이 아닌지 각자가 더 잘 압니다. 그 석기를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끊을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이런 것이 있다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별로 별점이 없지만 마음 가운데 아직 탐진치 삼독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습기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정말로 내가 욕심이 없고 내가 뭐든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성욕이 없어. 내 성욕 다 정리하고 없어. 성욕이 여러분들 남자 여자의 그 성욕이 아니라 그것도 되겠지만 그거를 대신해서 변종돼서 다른 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정말 그것 또한 욕이다. 성욕이 다른 것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습기를 부처님께서 끊을 수 있는 지혜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제가 10가지의 습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뭘까? 결론은 그 습력을 우리도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현실에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준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전능사 주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약사전 주련에 가보시면 약사전 주련은 하운경 강명품에 나오는 개송이 새겨져 있는데 1년 보관 무량거 무거물의 영무주 여시오지 삼세사 초제 방편 성심력입니다. 여기서 심력이 나오는 부처님의 심력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과거 미래 현재의 삼세가 감도 없고 온도 없으며 머무름 또한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면 모든 방편을 한꺼번에 뛰어넘어 부처님의 모든 지혜의 힘, 즉 심력을 단박에 다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약사전의 주련이 나중에 한번 가서 약사전 주련 한번 더 밑에 그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십시오. 그 심력을 단박에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그 심력이 주련에 녹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에 4월달 초하루 법문과 5월달의 법문을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정말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모든 것에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 안 한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급하면 부처님 찾는 게 아니고 없는 데 가거든. 안 그렇죠? 급하면 죽을 것 같아도 부처님한테 내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부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오가고 실컷 일어놓고 급하면 없는 데 가가고 있고 뻘짓하고 있고 그래서 부처님을 굳게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거기에 대한 스님들에 대한 믿음 또한 굳게 믿고 그래서 삼보에 기하는 마음을 늘 하루에 눈과 뜬 동시에 삼보님께 기합니다. 늘 내 마음을 다 잡아야 돼. 삼보님에 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불제자라고 스님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달라들기도 하고 말대꾸하고 그거는 불제자 아닙니다. 정말로 삼보에 기하면 정말로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법을 전하고 있는 스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근속으로서 사부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수행정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 모습은 부처님 하면서 스님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낼 이익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가르침이, 이보다 많은 가르침이 있다 아닙니까? 팔만대장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심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삼보에 기하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는 늘 정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치면서 정진합시다.